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셨는지 다 끝나기도 전에 박수가 나와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식사와 사료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료는 동물들에게 주는 것을 사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먹는 음식은 사료라고 하지 않고 식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철학자 그 방송에 자주 나오시고 강의를 잘 하기로 유명한 철학자인 강신주 박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식사와 사료의 의미를 조금 다른 측면에서 재미있게 그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료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것이 사료이고, 식사는 행복하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을 식사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의 중간에 그 발터 베냐민이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혼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혼밥을 선택해서 먹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런 삶의 자리에 있죠. 그러나 그런 그 밥이 사료가 되지 않고 식사가 되는 이유는 그곳에 나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식탁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것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단순한 어떤 육체적인 활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세하게 배려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얻는 자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탁은 육체적으로는 비록 혼자 앉아 있다 할지라도 그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식탁의 핵심, 식사의 핵심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엇이냐면 관계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함께 식사하시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셨습니다. 제자들과는 공생의 3년 동안 거의 매 끼니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으셨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누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즐겨 초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니면 초대를 받아서 간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육신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같은 식탁에 둘러 앉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둘러 앉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배제되어지고 사회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단절되어 있는 바로 그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안으로 하나님께서 끌어들이시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관계와 관계 맺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서로 다투는 가정에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 왜 그렇습니까? 다투며 사는 것은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것인데,
마른 빵 한 조각을 놓고 같이 그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관계의 모든 식사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투면서 사내 진미를 먹고 사는 것은 사료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먹고 사는 것이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지만 아주 마른 빵 하나를 가지고 함께 둘러앉아서 그것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관계 맺음 속에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식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식탁을 배설하셨죠. 그런데 단순히 이 작은 아들이 그동안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얼마나 배고팠을까를 생각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종으로서라도 써달라고 온 이 아들을 아들의 자리로 회복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식탁의 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관계 맺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식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 슬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분리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입니까?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느냐면 그분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찬식을 하면서도 그러시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래서 너와 내가 구분되지 않는 하나를 이루는 것, 바로 성삼위일체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30편의 말씀에 무덤에 내려갈 뻔했던 시인의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이고 두 번째는 소제이고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뺀 나머지 4개의 제사에는 드려진 제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거나 태워서 올려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남은 고기들은 제사장들만이 먹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제물이냐면 화목제사에 화목제물로 올려진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식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목제사가 이곳에서 드려지고 이어져서 그 모든 제물들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둘러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예배가 끝나고 가서 우리의 배고픈 것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배가 식사를 통해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자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시면 예배를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가능하시면 모두가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음으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축도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식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그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이 화목 제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1차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화목제물이 되었고 너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툼이 있는 다른 두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일도 포함이 되지만, 그 이전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고 또한 나와 이웃의 관계가,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사는 이 속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지요. 오히려 싸움을 붙이고 흥정을 깨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싸움을 말리기는커녕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들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데 흥정은 깨트리는 것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냐고 한다면, 여러분이 구경거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경거리,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구경거리가 뭐라고 합니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화해의 식탁과 관계가 회복되는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 사람과 나를 엮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닭 울음소리를 듣고 후회와 통곡이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이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앞에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는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여러 다른 제자들은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나섰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섰죠. 그러나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는데, 요한은 이 사건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던지 고기가 몇 마리 잡혔는지를 세었던 모양입니다.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혔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처음 뜨거운 마음을 느꼈던 그 마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고기잡이를 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무트로 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육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지요. 그리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깊은 곳으로 가라. 그토록 자기의 실력을 뽐내며 밤새 잡아도 잡지 못했던 그 고기들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짐으로 그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불현듯 베드로에게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사랑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부딪히고 삶의 수확이 별로 없고 그러는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이 점점 기억 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순간 가장 먼저 행동했던 사람은 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벗어두었던 외투를 다시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육지에 발을 내딛게 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잡은 고기가 조금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잡은 고기가 아무것도 없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물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잡은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신학자가 쓴 논문을 하나 읽게 됐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국인의 정에 비유해서 정으로 풀어내는 그런 논문을 쓴 분이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아주 독특한 감정입니다. 한국인에게는 세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감정이 있는데, 하나는 한이라고 하는 감정이고 하나는 정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 정이라고 하는 감정은 고운정,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런 정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는 정서 속에는 고운정과 미운정이 함께 속해져 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좋은 일만 어떻게 있겠습니까? 다투는 일도 있고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운정과 미운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이라고 하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이라고 하는 감정도 본래는 한탄과 한숨과 눈물과 고통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이 승화되어서 우리나라 민족만이 가지게 되는 독특한 정서가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의 고운정과 미운정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뒤바꿔지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뒤바꿔져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서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소설이나 시나 산문이나 이런 것들이 작품성이 떨어져서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번역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이 독특한 정서를 풀어낼 수 있는 단어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고 하는 단어도 영어에서도 불어에서도 그것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유사하게 표현해내지만 그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을 도무지 풀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하면은 생각이 나는 것이 뭡니까? 초코파이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수백 마디의 말로도 단어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사랑도 이런 단어로 저런 단어로, 히브리서에서 여러 가지 단어로, 오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도 아가페냐, 필레오냐, 에로스냐, 수많은 단어들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단어를 그 모든 단어로도, 수백 가지의 단어로도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는 감정 안에는 따뜻함과 보살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손길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그놈의 정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놈의 정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결코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미운 정과 고운 정을 뛰어넘는 어떤 감정, 그런 감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저버린 제자들을 인간적으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신뢰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죠. 가장 위급한 상황에 자신을 떠난 제자들, 그 마음 깊은 곳까지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보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몇 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의 세월을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감정 상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아픈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우면서 정이 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고운 정과 미운 정이 이제는 켜켜이 쌓여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하시는 것처럼 이해하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세밀하게 살피고 채워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없는 줄을 뻔히 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 우리가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요한데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 허탈함, 삶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채우시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실하게 살고 계시지만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토록 열심히 살아왔지만 노년의 삶에 그렇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십니다. 내가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외로움, 공허함, 허탈함, 우울함, 외로움, 이런 것들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우리 주의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짐 내려놓고 와서 밥 먹자. 오늘 시인은 뭐라고 노래합니까? 저녁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고통도 당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줬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도덕 선생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아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인 것이죠.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는 성찬을 나누게 됩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통해서 나누지만 이 떡과 잔을 준비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안에는 세심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허를 채우는 그분만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영어로는 커뮤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커뮤니언의 뜻이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를 다 끌어안으시는 자리.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찬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비장한 표정으로 이 성찬을 받으셔야 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다 끌어안으시고 와서 밥 먹자라고 식탁을 차려놓고 부르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이 강한 빛으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나니아의 손에 이끌려서 그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새삼스러운 이야기라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요? 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2장 43절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강건해졌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시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찬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찬식을 하기 때문에 배불리 먹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눈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학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더 얻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나는 이 복된 자리, 아버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즐거워하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